오늘 골로새에서 3장 18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되게 불편한 요절이죠. 네. 다른 것들은 불편하지 않은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굉장히 걸리고 불편하죠.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이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올 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도 있죠. 종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종을 인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노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도 제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다 맞는 건지, 이걸 제가 처음에 올 연초에 이야기할 때 성경은 문화적 맥락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전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 노예를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노예를 두어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이러면서 노예를 해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매번 안식년마다 노예를 해방하게 하죠. 부자들아 라고 하면서 부자들의 의무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부자를 인정하는 거겠네요. 그러나 희년에서는 돈으로 사람의 계급을 나눌 수 없도록 규정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성경은 어떤 맥락에서 또 다른 기록들이 만들어지냐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가르침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원하지 않았던 것들은 분명한 여러 선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를 원하지 않았고 노예를 해방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인간들은 노예를 해방하지 않고 노예를 만들고 노예를 둡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너희가 이미 노예를 만들었으니 노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율법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왕정 자체를 부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왕정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만들지를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왕을 원했고 왕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인간이 만든 제도 안에서, 인간이 만든 문화 안에서 다시 그 안에서 최소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다시 법으로 만들어서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요 맥락이 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문자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문화, 인간이 만든 사회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인간들이 만들지 않았을 때, 만약에 인간들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원론적인 것만 딱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인간이 만든 세상 속에서의 구조를 하나님이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이 노예를 만들었을 때, 그럼 그 너희들이 만든 노예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부의 차를 원하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부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이 빈부의 차를 만들었으니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타협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맞아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타협을 하세요. 왕정을 원하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왕정을 원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피해를 네가 감수하되 그 왕정 체제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최소한의 것을 다시 알려주마 하고 왕들은 마차를 많이 두지 말고 군들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제사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이런 제한들을 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은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이걸 두시는 거죠. 이런 요절들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요절들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세상 속에서 사사기의 세상 속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는 요절들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왕을 만들고 나니까 그 안에서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언급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빈부의차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은 땅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균등하게 나누게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어떤 다른 지파가 다른 지파 걸 빼앗고 또 팔고 사고 팔고 사유화되고 이러면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난해지니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게. 이미 처음에는 동등한 재산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 부자들이 많이 생겼으니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라고 다시 얘기해 주고 그 대신 49년 후에는 이거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빈부의차가 없는 사회를 새로 세팅하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방향성과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어겼을 때 차선책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의 인간이 만든 구조 안에서의 하나님의 차선책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나오는 그 우리에겐 일상이 되어버린 이자에 대한 언급을 종종 했었죠. 성경에는 이자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을 각오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자를 악으로 규정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죠. 은행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대출도 없어야 되는 건데요. 대출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세요? 지금 세상에서? 그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자본주의 사회에 어떤 말씀을 내리셨다면 이 자본주의 태도 그 테두리 안에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또 주셨을 거라고요.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던 세상 속에선 자본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서 은행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인간들이 만든 테두리 안에서 주셨을 텐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셨던 구약시대 신약시대처럼 말씀을 계속 주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약과 신약을 토대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구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구조적 악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조적 악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악이 있죠. 이자도 그런 것이고 자본주의 금융체계 이게 다 그래요. 사실상 구조적 악인 거예요. 그 예전에 남기업 그 소장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런 그 이자를 통해서 부풀리는 활동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 자체를 비판을 했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희년 함께나 희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은행을 만들어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은행 제도, 주식 제도 이런 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갖고 오는 폐단이 이미 우리한테 구조가 왔는데 그럼 그 구조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서 최소한의 방어막을 다시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희년 은행이라는 걸 만들고 지금 갖고 있는 은행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은행들을 운영하는 어떤 체계를 또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가장 다른 방식으로서의 원리는 아니에요. 차선책이에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차선책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것들이 또 존재를 하겠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는 그 시대를 그 시대 그 사회를 만들어낸 인간들의 죄악이 그 사회 체제에 이미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과 반대되니 이 체제 자체를 붕괴시켜야 되냐?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체제 안에서 또 최소한의 선을 만들어내려고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말씀을 제안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가족 제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가부장 제도였던 게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부장 제도가 언제 무너졌나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무너졌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무너지고 있죠, 지금. 근데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아내들에게 제가 예전에 다녔던 가끔 누가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는 이 요절을 갖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자 집사님들도 아멘 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요. 제가 이제 여기 딱 선언 한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썰렁함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왜냐면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그렇게 문자적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노예제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지금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부장 제도가 이때는 당연히 있었고요. 당연히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가부장 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런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선언할 때 여자 집사님들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할 때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먼저 가부장 제도가 무너졌죠. 그래서 그 무너진 시기가 1968년이에요. 68 혁명을 통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때도 바로 무너지진 않았겠죠. 제도적으로만 무너진 거예요. 그 68 혁명이 반전과 가부장 제도에 대한 저항으로 만들어진 혁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전 운동을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부모들이 그 반전 운동을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들이 전쟁이 얼마나 많은 자본을 만들어주는데 그걸 반대하냐. 그 너희들의 의무다. 이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걸 반대하면서 가부장까지가 아버지들에 대한 저항까지 같이 가면서 68 혁명 때 이제 반전뿐만 아니라 가부장과의 싸움까지 진행이 된 거죠. 프랑스에서 시작됐지만 미국까지 번졌어요. 68 혁명이. 그 미국까지 번져서 미국에서도 그 68 혁명의 토대로 반전과 가부장 제도 폐지에 대한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그걸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트라이얼 시카고 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명작인데 잘 안 알려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보세요. 진짜 명작이에요. 와, 개봉해야 돼요. 한국에서도. 근데 그렇게 전 세계를 그 68 혁명이 휩싸면서 가부장 제도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이 말씀이 뭐와 같아지는 거냐면 노예들아 이것과 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노예들아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노예들아 주인에게 복종하라를 읽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노예들아 주인에게 복종하라 성경에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은 드시나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걸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으니까 그 요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968년도 돼서야 서구 사회에서도 가부장 제도가 무너졌고 아직 아시아권에서는 가부장 제도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괴롭혔으면 괴롭게 하지 말라. 그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최소한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가 갖고 있는 체제 안에서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1장을 가면 현명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게 재밌어요. 잠언 31장 현명한 아내가 어떤 아내가 현명한 아내냐면 현숙한 아내. 이것도 원래 현숙한 아내란 번역 자체도 잘못됐어요. 원래 이제 원어를 보면 강한 아내입니다. 강한 아내. 근데 현숙한 아내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번역에 오면서 바뀐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도 이거를 좀 바꿔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원래 원어 자체는 강한 아내입니다. 스트롱이에요. 스트롱. 근데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현숙한 아내가 뭘 하냐면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때는 경제권이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현숙한 아내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한 손으로 일을 하고요.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해줘요. 그리고 밭을 살펴보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요.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점검하고 손가락으로 손뭉치들을 잡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살펴요. 이게 여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경제권이 여자에게 있었고 여자가 일을 하던 시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재밌죠? 이런 시대에서는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을 행하고 반대로 남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도. 문화가 반영이 되고 그 시대 사회를 인간들이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 체제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를 떠나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사회가 구성해 놓은 제도를 떠나 살아야 돼요. 원론적으로 문자대로 보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원리만 보는 거예요. 원리만. 종들아, 노예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원리만 보는 거예요. 그 어떤 맥락에서 그게 나왔고 어떤 배경에서 나왔으면 정말로 종들 보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해놓고 정말로 그 화자가 이걸 쓴 사도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죠. 일단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딱 요약해서 하는 게 23절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 안에서 이런 요절들로 복종하라로, 괴롭히지 말라로, 노엽게 하지 말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원리만 뽑아온다면 어떤 원리를 뽑아오는 거냐면 죽게 하듯 하라의 원리를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죽게 하듯 하라는 복종하는 것이었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면 죽게 하듯 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겠죠. 남편에게 정말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아내에게 정말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자녀에게 정말로 내 자녀가 주라면, 이러니까 좀 섬뜩하죠. 다윗도 자기의 후손에게 주라고 칭하면서 자기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며 자기 주라고 칭했죠. 그렇게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대하든지 그게 나이가 많든 적든 자녀든 아내든 부모든 간에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분이 주님이라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았죠. 이미 예언을 받아서 잉태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뇌 자체가 아직 형성이 안 됐을 텐데 세상을 통달하고 짠 일어나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랬다고 가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성화들에 보면은 아기 예수가 이 아기인 채로 딱 일어나서 쫙 그렇게 통솔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진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일 거니까 아기 몸이어도 모든 지혜가 있을 거라고 본 거고요. 또 다른 측면의 신학자들은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상상하는 거예요.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장함에 따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는 시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2살 정도 됐을 때 비로소 성경학자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을 거라고 보는 거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평범한 예수님이다가 좀 똑똑한 평범한 예수님이다가 30살이 됐을 때 짠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히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건 성경에 기록이 없다 보니 학자들마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다 상상이에요. 정확한 근거는 사실 없죠. 그럼 최소한 그 예수님이 뭐 아기 때 짠하고 벌써 아기 때부터 모든 세상의 지혜를 통달한 분으로 활동을 하셨든, 아니면 30살이 되어서야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는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든 어쨌든 간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바라보던 마음은 어땠겠어요? 주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인 걸 알아요. 세상의 창조주라는 걸 알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 몸에서 나왔지만, 자기가 키우지만, 자기가 먹이지만,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젖을 주기는 하지만, 그가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을 알고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을 알고 신이 임하여 내린 아이라는 걸 알아요. 성령이 잉태하여 태어난 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대했을까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가르칠 걸 가르치고 가지 못하게 할 걸 가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서 대하는 것, 그게 자녀에게든 부모에게든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24절에서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죠. 근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는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부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절하고 잘해요. 근데 가족들에게는 막혀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착각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믿는 자에게 더욱 겸허히 더욱 사랑하게 하는 요절들도 있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죽게 하는 것이다라고 해놓고 이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에게 이렇게 하는 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이 땅에서 막 살아도 오직 그리스도만 섬길 수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줘요. 그래, 난 그리스도만 잘 섬기면 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본주의적인 신학이고 한국에 너무 많이 자리 잡았죠.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건 세상에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고, 사람을 섬기는 거고, 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를 행하는 거라고, 그 불의에 보응을 할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막대하는 게, 가족들에게 죽게 하듯 하지 않는 게 불의를 하는 것이고, 가족들에게 죽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과 교회를 대립구도로 만드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도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설정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오해되게 만드는 요절들이 있는 건 분명하죠.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러면서 장례 얘기도 나오고, 그게 잘못된 해석인 거는 제가 예전 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가족들과 신앙을 대립구도로 만들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하는 것이 곧 죽게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건 우리의 선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의고, 그것도 하나의 의로움입니다.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만이 의로움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의로움이고,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죽게 대하듯 하는 것도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살아가고 있고, 저에게서도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해야 맥락이 맞고 연결고리를 갖는 거지, 그걸 다 대립구도로 만들어버리면 그리스도는 오직 내 안에만 있는 것으로 정리가 돼버리거든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상상력 기르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남편이 있다, 주님이시다, 옆에 있는 자녀가 주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쉽지 않죠. 주님이 아닌데 주님이라고 상상 운동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지만 그게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클 거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족들이 변화되고 그런 근간의 정말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죽게 하듯 하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복종하라를 믿지는 않지만 죽게 하듯 하라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열매들을 맺는지도 저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함께 가족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가족들이 가장 원수 같을 때가 있고 나의 가장 큰 치부를 알기도 하고 나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 보인 대상이기도 하고 가장 하찮아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나의 죄성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주를 보듯 하며 죽게 하듯 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사는 과정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